사랑하는 카나다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럴 수 없음에 참 많이 마음은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날 수 있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7주간의 시간 동안 구약 개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구약 개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이어서 나갈 것인데 이것을 총 7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시간으로 시작되는 이 시작이라는 이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나가시며 늘 우리의 응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안아주심을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보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이 어른들만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이 함께 불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연령층마다 불편해하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불편한 점을 겪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알 텐데, 예, 그렇습니다. 밖을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 내가 항상 다니던 그곳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공원에 가서 뛰어놀고 싶어 합니다. 청년들도 공원에 가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들도 공원에 가서 거닐면서 운동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그리고 주말이면 또 쉬는 날이면 이렇게 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또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평소 때 좋은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던 그 시간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안타깝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것들이 더욱더 소중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 그 공원의 사진은 제가 예전에 아부츠포드에 살았던 그때 밀레이크라는 공원입니다. 물론 구글의 협찬을 받아서, 아니죠, 구글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소가 어딘지 저는 딱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그 장소를 한눈에 알아봤냐면 저는 밀레이크라는 공원 전체를 제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거닐고 싶은 그 공원을 떠올려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 여러분이 가는 공원이었다고 한다면 그 사진의 장면만 보고도 이곳이었는데 라는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또한 자신이 늘 다니던 그 공원의 지리를 알고 있으며 그 모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예레미야의 이야기, 호세아의 이야기, 하박국의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장면을 읽을 때마다 이 구약의 모든 성경에 흐르는 그 내용을 알면서 보시거나 들으시거나 이야기하시는지요? 그래서 구약개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저의 식대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나무만 보고도 어떤 숲인지 알자라는 것이 구약개론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아는 그 이야기들이 모아져서 전체의 그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요셉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고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려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구약의 개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옛 언약, 올드 테스트먼트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방법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것입니다. 또한 이 구약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비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도대체 왜 그들을 이토록 아끼시고 왜 그들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끌고 가셨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설교를 듣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든 묵상을 하시든 큐티를 하시든 언제든지 그 말씀을 볼 때에 그 시대의 눈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시대의 배경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깨닫게 된다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때에 한 가지 또 오해를 풀어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에 대해서 더 많이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옛 언약이니 신약은 새 언약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새 언약이 어디를 바탕으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하여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가 썼던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 중에서 특별히 이 네 권을 대표로 잡는데, 이 네 권에서도 이 구약의 말씀들을 참 많이 인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말씀을 참 많이 인용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말씀이 옛 언약이라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필요 없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배경이 되어서 신약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 구약의 배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처음만 같이 읽어드리고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계속 쭉 읽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저하고 같이 박자가 맞으셨나요? 제가 마음속으로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어느 한 권의 말씀도 필요 없는 말씀이 없습니다. 모두 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유익한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야기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해서 지금 자신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서 이 말씀 그대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옛 언약은 정말 옛날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구약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구약은 총 39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역사서 17권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가서 시가서 5권으로 중간 지점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말의 부분으로 끝부분으로 해서 선지서 17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 그래서 제가 3등분을 해놓았는데, 이 세 개로 나누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서로 17권 시작해서 선지서 17권으로 역사가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서 안에 모든 구약의 역사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배경으로 하여서 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말씀이 시가서와 선지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는 역사서로 들어갈 것인데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역사서 중에서도 모세오경, 율법서 5권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권의 역사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모세오경 중에서 첫 번째인 창세기의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역사서는 이 창세기부터 해서 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역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특별히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 이 5권을 모세오경, 율법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다음 시간까지 해서 먼저 모세오경, 율법서 5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창세기의 말씀,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창세기는 우리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는 언약의 혜택을 따라 이루어지는 구원, 구출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한 삶을 위한 안내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재확인된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구출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이 구출하시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이 신앙의 토대, 우리 신앙의 토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안에서도 크게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사, 초기 역사,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창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났던 인류의 최초의 사건이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죠. 죄에 대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구원사, 구속사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족장사를 통하여서 12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서 이 각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 언약의 약속들을 지켜나가시는지를 해놓은 것이 바로 이 족장사의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깊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깊게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편안하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맥락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그러면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제 구약의 개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고 해서 이 창세기 제네시스, 그래서 이게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난 뒤에 그때 그들에게 이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고 나신 뒤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었느냐?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다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6일 동안 창조하셨던, 즉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동물까지 창조했던, 빛으로부터 동물까지 창조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어져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한계를 두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나오면 그 사람들의 연대기가 나오는데 그 속에서 보면 무두셀라 같은 경우에는 969세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영혼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백성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다짐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의 죄가 간영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홍수의 심판을 통하여서 세상이 멸망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 그 8명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똑같습니다. 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벽하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노아를 통하여서 복을 똑같이 주시는데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땅에 충만하면서 그들이 다스려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여 이끌어 가시겠다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제일 처음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우리들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땅에 충만하면서 다스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할 때에 다스릴 수 있는 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지고 싶어서,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서 하늘 끝까지 그들은 탑을 쌓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복을 걷어차고 탑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벌을 내리시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 목사님, 저기 있는 물통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집사님, 저기 있는 돌을 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때 최 목사님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줄? 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원주로?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불어와 이탈리아어를 제가 아는 단어 한번 써봤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같은 언어였는데 제가 최 목사님, 김 집사님, 이 장로님, 김 장로님 이렇게 부르고 다녔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저에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퍼져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요? 그들을 쳐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흐트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족장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족장의 시대로 이어지면서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자신이 가라는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똑같습니다. 복입니다. 아담에게도 복을, 그리고 노아에게도 복을,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을 주시는데 똑같이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땅을 다스리는 복을 아담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이제 백성들은 땅에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붙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축복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복을 얻는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무작정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얻게 되었던 이삭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정말 복을 얻은 자의 삶이겠습니까? 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제물을 삼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을 얻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부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어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고부가 되고 싶어하고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서 조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 다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었습니까? 그 시대의 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시대의 상으로 들어가면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하나 자신의 대를 이어갈,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데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땅이 꺼져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정말 제단에 쌓고 바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 아래 또 거부로 살면서 또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족장으로서 거부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평안하게 화평을 하게 지내며, 그들은 이 이삭은 양보하는 삶 속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 따라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어머니 리브가가 왕을 보고 있고 아들 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 에서가 받아야 되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장남이 받아야 되는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주고 싶었던 그 장자권의 은혜로 축복이 자신이 원하는 자녀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갔다라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에서가 달려왔을 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은혜를 좀 달라고, 그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지만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얼마나 에서를 사랑했는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에서를 믿었는지를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장남을 얼마나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에서를 깊이 사랑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 자기의 생각대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복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 복대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지금 현재 무너질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 인간에게 그 당시에 가장 수치를 겪을 수 있는 문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자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남을 통하여서, 그 장자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이어받을 정실부로 나왔던 이 이삭 때문에, 그리고 이삭은 아들을 2명이나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사실 그 시대로 보면 아들 2명은 많은 게 아니죠. 그렇게 아들을 이삭도 낳기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으니 이 에서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으로 복이 넘어갔을 때에 그 실망감, 허탈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또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험난한 인생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자신이 떠나 나옵니다. 떠나 나올 때에 이곳이 지금 어디냐? 화면에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은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마하나임. 그가 라반에게 달아났고, 쫓아오고 있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앞에는 에서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마하나임, 너와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하나임 하면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 32장에 나왔던 이 마하나임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뒤로도 앞으로도 못 가는 상황, 라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다시 라반 쪽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에서를 피해 돌아가게 된다면 언약을 어기고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에게는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 있게 전진하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어서 이곳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진영, 그러니 그게 가는 앞과 뒤든 다 여호와의 군대가 지키고 있으니 너가 가야 될 그 길을 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하나임, 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장소가, 우리가 가는 그 장소가, 그 있는 장소가 진퇴양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진 장소입니다. 그곳이 바로 조금 전에 사진에서 봤던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마하나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서 화하게 되며 화친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형제를 마음껏 누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야곱의 삶이 평탄치는 않았지요. 야곱의 삶은 참 험난했습니다. 그 야곱의 삶이 또다시 자식에게로 험난한 인생이 또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장남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이 막내였던 요셉이 입고 있었으니 12명 중에 11번째였던 그 아들이 입고 있었으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지금 이것은 애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예전에 이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즉 요셉의 시대,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애굽이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야곱 또한 아들을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아들의 일까지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쌍둥이 중에서 아들,
그리고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11번째 요셉 때문에 이 아픔을 겪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형제를 만나게 하고 형제와 화해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또 공통점이 있지요. 에서를 만나게 하셨던 야곱,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나게 하셨던 그 야곱과의 만남을 통해서 형제가 다시 화친하게 되는 장면. 그리고 똑같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또 그들이 형제 만나면서 그들은 또 서로 용서하면서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요셉을 이 고센 땅으로 이끌어 정착하게 되는 장면까지가 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하여서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의 인생, 영원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우리의 그 영의 단절을 다시금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족장의 시대로 시작으로 하여서 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셨던 그 민족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복이 될지라 복받을 만한 행동, 복받을 만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행동이 나올 수 있게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언약을 지키시며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은혜였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영광 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이 듭니다. 지금은 애처롭습니다. 지금 너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어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 다짐에서 나온 모든 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할 능력, 즉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만들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일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길에서 정말 힘이 듭니다. 오늘 아담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힘이 듭니다. 야곱처럼 힘이 든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복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이 힘듦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길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하루도,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는 이 기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